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습한 날씨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중부 지역이나 또 이렇게 호남 지역에 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잘 복구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태풍이 그죠? 없는 7월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이제 8월에 또 거의 그저 태풍이 없었는데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장미래나 뭐래나 하여튼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는데 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고 피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주신 귀한 날을 좋은 날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막 이런 날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굳은 날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하나님 주신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죠. 하나님 주신 날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 8월, 9월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예, 시가서 읽기죠. 시가서 읽기.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욥기부터 해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시가서 할 때 시와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도 같이 이제 들어있게 되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고난에 대한 어떤 통찰, 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는 신의 마음, 그리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 등을 얻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가서로 이제 정하게 되었어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 이런 것보다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읽으면서 이런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또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가서 중에 가장 아마 어렵고 난해한 것이 욥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욥, 그죠? 뭔가 막 생각이 나죠, 그죠? 나름대로 그래 생각이 나죠. 잘 읽지 않고 잘은 몰라도 그죠? 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고난, 고통,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욥이 또 부자였죠. 그 부자, 재산, 또 하나님 경외한 의로운 자, 또 그 좀 더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욥의 아내, 그죠? 욥이 이제 또 도망가죠. 또 그 친구들 있죠, 욥의 친구들. 위로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도움이 안 되는 이 친구들 있죠. 또 욥하면 생각나는 찬양 있죠. 우리 매번 부르는 패회송, 그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기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적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동방 우스 땅에 거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이 정한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종교 의식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인 욥이 직접 이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욥의 나이가 대략 한 200세 이렇게 좀 정도 살았다고 볼 때에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인지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제 사람인 거죠. 욥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욥기 서론인 1장 2장은 욥이라는 인물을 이제 소개하고 욥에게 닥쳐온 어떤 믿음의 시련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그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욥에게 고통과 재앙이 닥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욥을 이제 고소한 거죠. 사단은 욥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한테 이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렇게 평안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싹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배신 때리고 하나님 욕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다. 욥은 정말 믿음과 경건이 참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이제 시련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하던 욥의 삶에 많은 재앙과 슬픔과 두려움의 이런 소식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그 재산인 소와 나귀, 양과 약대, 종들까지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10 자녀도 태풍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욥이 건강까지 잃고 또 그의 아내까지 욥을 배신하고 이제 욥을 공격 저주하면서만 이제 집 나가죠. 그 다음에 욥기의 본론은 3장에서 41장인데 여기에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 속에 욥의 믿음의 인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해야 됐죠. 그것도 너무 심각한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건가? 내 이렇게 살아야 돼? 차라리 살 이유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욥기 3장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굉장한 깊이 있는 한탄을 하는 것이죠.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너무나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해라도 됩니까? 어찌해서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욥과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니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받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하지만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죄에 대한 어떤 징계와 심판 이런 것들이 딱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다.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을 계속 항변합니다. 1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욥은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갖고 또 의인으로 이렇게 의인이었지만 이 욥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고통이 온다면 그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되죠. 욥은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믿음을 붙잡았고 그것을 발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이해해보려고 씨름을 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믿음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게 돼요. 욥은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욥기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알몸으로 나왔사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욥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또 하면서 그것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9장에 보면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13장에 보면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14장에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워하고 때론 항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또 인내하는 어떤 신앙의 몸부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결론인 마지막 42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욥의 마지막 고백과 그 이후에 욥의 삶에서 나타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욥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더 큰 확신에 이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을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중에 그의 믿음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한 것이죠.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욥이 이전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향해 항변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이게 옳습니까? 뭐 이런 의문들을 제기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문들을 이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입을 막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욥은 그런 어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고난의 의미와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렇게 이제 욥기가 마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욥기 달근 사람 있나요? 있나요? 손 올린 거예요? 예. 혹시 지금 여러분 읽고 있나요?
욥기? 예. 읽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또. 아직 안 읽은 사람들은. 그렇죠. 19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영어 사전으로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욥기는 철학자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또 문학가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추월해서 아파하며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의 의미와 또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세상이 좀처럼 막 탁 드러나서 막 심판하고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나서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겠거니 하고 냅두고서 이제 있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 만들고 알아서 돌아가게끔 방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롭고 신실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절로 운영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 원칙과 질서는 하나님의 공평,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이 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보면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계속 이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 봐봐.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괜히 벌을 내리시겠어?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그런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욥의 문제는 좀 다른 케이스죠. 일반적인 원리를 좀 벗어난 케이스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말한 그것이 이제 좀 문제였던 것이죠. 어쨌든 욥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왜 의로운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건 보통 이제 신정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성공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의인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로움이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어렵죠, 그죠?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한계를, 이해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내가 왜? 이런 거죠. 굉장히 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합리적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좀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군대 같은 뭐 이렇게 좀 위에서 이제 명령하고 들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명령하고 이유는 말 안 해주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뭐 까라면 까 막 이런 거 있죠. 하라면 해 막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이유는 말 안 해주니까 어려운 거죠. 차라리 이유를 알면 좀 쉬울 텐데. 고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난도 우리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좀 더 견딜 수 있을 텐데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견디려 하는 건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고난 그 자체보다도 이유를 모른다는 그 사실이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나 그 이유를 알아야 좀 마음이 좀 편해지죠.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욥보다는 아마 마음이 좀 편해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정작 욥은 안타깝게도 욥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아마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왜 고통당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욥은 새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니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작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중에서 오셔서 욥을 만나주시면서 좀 책망하시듯이 말하죠. 책망은 야, 너 내가 이 만든 이 물의 근원이 어딘지 아냐? 뭐 이런 거 있죠. 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냐? 구름의 양을 네가 측량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말이 왜 그렇게 생기고 왜 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내가 만든 하마 같은 거나 악어 같은 얼마나 힘센 건지 아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이해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다 말해줘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욥도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계 일부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욥도. 그 욥이 창조주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계속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고통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하고 신비로운 영역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욥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답은 해주지 않았는데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막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 욥인데 답은 듣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욥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저 창조해놓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면서 원망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욥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이 평소에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딱 만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을 알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욥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은 비록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고난당하고 내 어렵고 힘들고 내 눈물 흘린 거 이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큰 위로가 된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몰라.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고민을 알고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아시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고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그저 하나님의 고유한 그 신비의 영역으로 그냥 남겨둬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이 있고 없고는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들의 반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고난과 아픔에서 면제받을까요? 고통을 안 겪게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죠. 삶에서 불행과 고난을 좀 피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고와 불행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뭔가 더 큰 축복과 또 행복과 풍요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특별한 경우, 다른 경우가 또 있잖아요. 사단이 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런 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을 모함하잖아요. 욥이 왜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정 못 믿겠으면 네가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을 지키죠. 이번에 사단이 또 말하죠. 하나님이 욥에 건강 주셔서 그래도 몸뚱아리 하나 멀쩡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몸 아프고 힘들어지만 아마 하나님 욕하고 그럴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하기를 허락하죠. 그래서 욥이 몸도 아프고 병도 들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제 지키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죠.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형제 무슨 이렇게 뭐 콩고물이나 뭔가 보상이나 뭐 선물이 주어져서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연인 사이를 이간질하는 친구가 가끔 있죠. 종종 있죠. 야, 네 여자친구가 너 정말 사랑하는 줄 아냐? 야, 네가 맨날 먹을 거 사주고 못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뭐 핸드폰 사주고 뭐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사실 너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닐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 들어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다 거두어 갔을 때 그녀의 믿음도 사라지고 그랬어요.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반면에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욥기 1장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장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경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받은 게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완벽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욥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보상과 베품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